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유다는 1차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요. 전혀 낯선 상황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삶을 시작해야 할지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수많은 신분을 가지고 살았죠. 계층도 여러 계층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라는 것이 형벌을 가져올 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대상을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고, 또 2절에 보면 왕도 왕후도 내시도 뭐 고관들도 기능공도 토공들도 다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신분이고 또 직분이고 직업이지, 포로로 잡혀가면 다 종이에요. 다 종이고 다 사로잡혀 가서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포로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일을 하고 주는 신분을 받고 살 뿐이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사실 이때의 바벨론만이 아니죠. 모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바벨론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 이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거기에서 낳고 거기에서 자라고 그 시스템을 익히고 뭐 그랬으니까 별 문제의식이 없이 그렇게 산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게 딜레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입니까? 아니, 우리의 국적은 이제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더는 종이 아니고 이제 자유인인데, 아니 육체는 여전히 바벨론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딜레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세상 시스템을 다
하나님 백성의 시스템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꾸자라는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삶에 대한 고취 그리고 또 용기 뭐 이런 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는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재로 문화가 남죠. 하나님의 통치는 수용을 안 하죠. 또 부흥이 있었던 사건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한때의 부흥은 있어도 지속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도에 얼만큼 부흥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지 그 부흥이 막 불타가지고 지금까지 그 부흥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쇠퇴하는 정도가 아니고 반기독교 정서가 사회를 덮쳐서 기독교 역사를 가졌던 나라인데 오히려 거기 가게 되면 더 입을 못 벌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는 그때 태어나고 그때 거기에서 빼내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기독교가 그 나라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 교회를 찾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데 무슨 기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배치되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캐톨릭 같이. 그렇지만 로마 캐톨릭의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시면 전혀 성경과 무관한 종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딜레마 속에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을까? 계속 딜레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답이냐면 포로 지침서예요. 혹은 딜레마 해결책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시스템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이 예레미야서 29장이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을 다루기 전에 핵심부터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핵심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는데 이 핵심이 없어갖고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보게 되거든요. 핵심이 어디냐면은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핵심이 뭐냐면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침이에요. 70년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해결책이에요. 70년 후에는 이 해결책이 우리에게 더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포로 지침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만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성경이 한 시대 쓰이고 끝나는 거면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날을 예언하시거든요. 앞날의 지침을 주시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지심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모범을 여기에 기록해 주신 거고, 70년이라는 이 숫자도 성경이 여러 숫자들을 얘기할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임의적으로 뭐 70년, 80년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숫자를 사용하시는데 왜 70년이라고 하셨을까요? 7년이 될 수도 있고 뭐 7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70년이에요? 70년이라고 할 때는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나오죠. 거기에 사람의 수명에 대한 것을 70년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나를 계수할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90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한정돼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몇 년으로요? 70년, 강건하면 80년, 또는 뭐 오늘날로 하게 되면 90년까지. 70년, 80년, 9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 지침을 주실 때 기본은 우리가 70년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70년이라는 것은 돌아갈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예요. 돌아가지 않고서는 무슨 70년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무한정이라고 얘기해야죠. 인생은 무한정이요, 우리의 연수가 무한정이요, 강건하면 뭐 무한정의 영혼이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70년이란 대전제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80년 또는 90년. 이 대전제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가 안 보여요. 지혜가 보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되지? 왜 환난을 당해야 되지? 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도무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박해를 당하면서도 경건해야 될까? 아니 왜 많은 그 환난을 견뎌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게 딜레마죠.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지만 이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의미는 다른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짧은 기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3년 후면은 집이 지어진다. 그거 우리가 이제 다 분양받았어. 3년 후면 거기 가서 살 거야. 그러면 3년 동안 새빵살이 해도 그 새빵살이를 우리가 뭐 지지박 궁상으로 살지 않잖아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미래라는 것이 뭘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미래예요.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희망이에요.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만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모습,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 이게 뭐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향을 미래로 삼고 본향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언했어요.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야만 돼요. 나그네가 아니면 이건 불행인 거예요. 나그네야만 되고 나그네로 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인내,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 모두가 다 이 미래와 희망에서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대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지침 세 가지를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자,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첫 번째,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삶의 자리를 일궈라. 대충 살려고 하지 말아라. 포로로 산다고 해서 그런 비참한 생각하고 살지 말고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처가 있고, 텃밭이라는 것은 직장을 말하는 거죠.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리고는 먹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벨론을 살지만은 바벨론을 살면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읽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무슨 바벨론이라고 해서 세상 땅이고 하나님의 땅은 그 조그만 그 가나안에 있는 약속의 땅 그것만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으시죠. 대한민국도 하나님 땅, 미국도 하나님 땅, 어딜 가든지 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지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어느 땅이든 가자에 그 집을 짓고 일터를 가지고 너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테니까 그 먹을 거 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이거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딜레마 하나가 해결이 됐죠. 그래. 내가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돼 갖고 내가 한쪽 구석에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거기서 내가 삶의 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6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거요, 이 단순히 결혼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아들, 너희 딸, 너희 중에서 결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가족을 통해서 영원한 백성을 얻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를 영원한 백성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래,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나 결혼도 다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그 나라만 향해서 살면 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명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가족을 만들고 영원한 백성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라. 자녀를 영원한 백성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관계의 영혼이 내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안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주변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여서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한 거예요. 성읍이 평안하지 않으면 너희도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 2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 좀 주차할 때나 뭐 이럴 때나 좀 약간 좀 이렇게 급한 것을 느껴요. 막 사람들이 막 성급해가지고 차도 막 확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제가 그 뭐 집주인도 놓고 기도하고 또 주변 상황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2단지에 난폭한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2단지에 그 대표도 요번에 선출을 했는데 그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것은 내가 책임지고 평안을, 축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앞집 아줌마도 제가 그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은 모르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자기 잘 인사 안 해요. 근데 인사를 건네면 그때서는 인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내 삶을 내가 일구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몰라도 옆집 위해서 기도하고, 위아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단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뭐 기본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이끌어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읽어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거기에 머물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곳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곳이 평안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집도,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평안함도 하나님이 우리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읽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8절에서 네 번째죠. 8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때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2년 안에 이 말을 전한 거예요. 메시지인데 거짓 메시지예요. 왜 그것이 거짓일까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2년 안에 모든 게 다 바뀌어.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림을 아주 그냥 단거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2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막 급하게 만드는 거죠. 희망도 거기다 눈앞에다 두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모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영적인 메시지, 미래와 희망을 여기다 두는 영적인 메시지, 그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메시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현실은 인생을 다 달리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인데, 달리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거기서 모든 결론을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고, 그것을 전하는 그 통로가 우리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뭔 예언자들이 그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하나님 뭘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고 예언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막 불안해하고 자기 인생을 막 거기다가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하나를 볼 때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모든 생활의 지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느냐라고 할 때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현실을 그때 가서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 현실을 이 땅에서 이 순간에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느껴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우리가 출입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내게 짐스럽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얘기죠. 70년 짧은 세월입니다. 되게 짧은 세월이에요. 네. 그 80년을 내다보는 것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먼 세월이 아니고 90을 바라본다 해도 뭐 그게 크게 뭐 먼 미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감에 대한 그 지침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터를 일구고 자녀를 돌보고 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속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제 불러 올리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결론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우리 스스로 증언하며 또 하나님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인내하고 있고 환난을 많이 당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짐스럽지 아니하고 피할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오니 우리가 집을 짓고 터를 일구고 이익을 일구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끝날까지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평안을 빕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들의 평안을 빕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 우리도 평안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변의 작은 터에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급히 무언가 속히 이루려고 하는 메시지를 경계하게 하시고 그 끝날까지 인생 70, 80, 90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이클을 마칠 때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